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텐데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주요 개념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란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고 책임 있는 최고 리더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출입이 가능했던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인간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장이 이 직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역시 죄인이기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편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2절이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하기에 제물을 들고 자신들의 죄를 속량하러 온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 죄에 참여하는 마음이 대제사장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여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고유의 권위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만 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죄가 없으셨지만 사형수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형수까지 아우르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 수준까지의 죄악,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든 인간의 죄악되고 연약한 허물을 체휼하시는,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사형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분이 헤아리지 못할 죄악은 없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동정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물과 기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눈물과 기도로 이 직분을 순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는 그 예수님의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끌었는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입니다. 출신으로 따지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멜기세덱으로부터 찾으십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여러 왕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베풉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란 자는 비록 가문도 혈통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호련히 나타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 최후의 만찬과도 같은 상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역사는 아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손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게 되는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순종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혈통이 잘난 것도 아니고 믿음의 연고가 깊어서도 아니라 은혜로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세상 사람들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